다시 한번 우리 앞에 분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가 진도가 저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27번째 시간인데 아직 6장 문제에 들어갔는데 총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말씀을 이제 로마서 강의를 이제 처음 하는데요.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큰 은혜가 되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또 깨닫게 되는데 저에게도 준비하면서 큰 은혜가 됩니다.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까지 어떤 이야기였냐? 계속해서 반복해야지 잊어버리잖아요. 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제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러고 성경이 끝나면 찝찝하죠. 우리는 어떡하지? 그런데 5장에서 어떠한 이야기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또 찬양한 겁니다. 죄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사망 권세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5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6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 그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 이제 어떻게 이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의로운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서는 한 3주 정도 오늘부터 보게 될 터인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의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인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느냐,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새롭게 거듭난 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조금 이렇게 고상한 말로 바꾸면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성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바로 위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위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보았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어떠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가 가득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함을 받으면 그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함을 받으면, 예를 들어 손혜원 목사님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잖아요. 자신의 아들 둘이나 죽이면 그 사람을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지만 얼마나 감사하겠느냐는 거죠. 살인죄를 저질러서 용서받는 사람하고 그냥 잠깐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해서 용서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누가 더 은혜가 더 높으냐? 크냐? 살인죄.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더 은혜의 감격이 더 크다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하신 비유의 말씀에 이제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주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은혜가 더 크다? 500데나리온이 커요? 50데나리온이 커요? 너무 슬픈데 말씀을 하시잖아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얼마인지 가치를 몰라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은혜가 크냐? 물론 둘 다 은혜가 커요. 근데 더 많이 빚졌는데 탕감해 준 사람이 더 훨씬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구원 받으세요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죄이지만 구원을 받아도 그 사람 믿어도 큰 감격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번 그럼 교회 가볼까? 예수 믿어볼까?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의 감격이 더 나다는 겁니다. 왜?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저 죄인들만 은혜의 감격이 크지 나 같은 사람은 뭐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저 같은 모태신앙들 어릴 때부터 교회 문화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 안에서 배우고 자랐고 나름대로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 가운데 양육해서 자라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자라서 늦게 믿은 사람보다는 내 믿음이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 신앙도 밍숭하고 뜨뜻미지근하고 그런데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오래전부터 이미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 믿은 사람이야. 그런 자부심 속에서 살아가긴 하는데 은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은혜 받은 기억이 별로 많지가 않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더 은혜가 크느냐? 이런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에 나쁜 조직에 몸담았어요. 뭐 문신도 이렇게 새기고 등에 뭐 그림도 그린 그런 조직에 몸담았어요. 근데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예수 믿고 완전히 회심해서 정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던 뜨거운 성도가 되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회심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분들 이렇게 급격하게 회심하고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열정, 예수 얘기밖에 안 하죠.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 말종을, 나 같은 죽어 마땅한 사람은, 나 같은 벌레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내 대신 죽으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마치 옛날에 몸담았던 큰 형님처럼 그렇게 섬기며 모시며 예수님, 예수 형님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 그 의리 지키려고 옛날에 그 의리 하던 그런 머리를 남아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의리 지키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냐? 회개, 그 구원받은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나는 흉악범죄고 너무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욱더 열심으로 뜨겁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도 배고파봐야 정말 이 밥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목말라봐야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그 귀하고 시원한지 소중한지를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죄를 짓고 그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용서함을 받는 그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더욱더 뜨거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죄가 더한 곳에, 죄가 깊은 곳에 큰 은혜가 넘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 중에서 이 말을 악용하고 이 말을 또 말장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죄를 많이 저지르면 되는구나. 그럼 나는 앞으로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럼 난 더 큰 은혜 받지 않겠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 그랬으니까 나는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도 자꾸만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죄인으로 살면, 죄 범하고 살면, 밖에 나가서 범법행위하면,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용서 받으면 은혜가 더 크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참 부끄러운 믿음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잘못하고 죄짓고 그럼 또 용서받고 큰 은혜 경험하겠지. 이건 정말 큰 오류를 범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그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 내가 큰 은혜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를, 더 큰 죄를 저지르면 되겠네 라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답변하는 말이 1절 말씀이에요. 야, 내가 너희들하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데, 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어떻게 죄에 거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죄에 거한다라는 것은 죄와 더불어 산다, 죄 가운데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찌 죄하고 같이 죄 지으면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저질러야 한다, 지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무시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가룟 유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팔려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럼 가룟 유다가 한 행동은 뭐예요? 선한 행동이다. 착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그릇된 일을 하고 죄진 일을 사람이 있어야지 예수님도 십자가 길을 갈지 않았겠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십자가 길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참 잘했다. 그런 주장도 이 말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로 우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는 말은 죄를 지을수록 또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많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 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구나 깊이 깨닫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좀 정리할게요. 말씀 좀 어려운데,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 많이 용서받으면, 다 용서받으면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 반대로 생각해서 큰 죄를 저지르면 된다, 이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 내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정말 용서를 구하고 사죄함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도 그냥 겉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로 참여하고 모든 죄를 다 쏟아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눈물로 탄식하면서 정말 죄를 지고 회개하는 사람, 내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죄 많은 사람이 용서받아서 더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죄성을 깨닫고 내 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깨닫고 더 깊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더 귀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죄인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아주 민감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죄의 혐오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또다시 회개하고 정말 진심으로 참여하고 또다시 같은 데 범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죄 가운데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꼬투리 잡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은혜 받으려면 더 많이 죄를 범하면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들은 받는 은혜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오늘 은혜, 오직 예수뿐인의 은혜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뭐 은혜가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겁니다, 정의를 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은혜가 있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은혜가 뭐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이 용서하는 은혜입니다.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유산을 먼저 자기 몫을 다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나가서 탕진합니다. 허랑방탕하여 다 소비하고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죠. 그리고 완전히 거지가 된 그 모습 속에서, 그 주님 속에서 이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서 거지가 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러한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준비하면서 와요? 하나님과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냥 거둬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은 죄 저도 압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품꾼처럼 여겨주시면 아버지 집에서 그냥 밥 한 술 먹는 것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이런 말들을 준비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회개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왔어요. 자,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합니까? 집안에서 그냥 있다가 그 아들을 맞습니까? 아니죠. 항상 아들이 돌아오기를 먼 지경까지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죠. 안 돌아올 수 있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지가 된 채 돌아오니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 집에 데리고 옵니다. 용서해 주는 거죠. 그를 씻기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큰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풉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손에서 인장 반지를 떼서 그 아들에게까지 줍니다. 내 아들로 내 유산을 받을 또 다른 그 자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죄인으로 돌아와서 그저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모든 행동은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옛 집에 그 이상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완전히 용서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은혜이죠. 오늘 우리를 받은 것도 용서의 은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그저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보았던 사도신경 강의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입적시켜 주신, 하나님의 계보에 우리를 입적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이것이 은혜인 거죠. 죄는 내가 보지 않겠다. 네가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건 어떤 죄를 저질렀건 회개하고 뉘우침을 돌아왔으니 됐다.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은혜이냐?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이미 다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또 하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승리의 은혜인데 부어지는 은혜, 행동으로 표현되는 은혜예요. 자, 뭐냐? 조금 전 탕자 이야기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탕자가 그렇게 돌아와서 성경에는 그 다음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형의 이야기는 있죠. 형이 질투하기 시기하는 이야기 있지만 탕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다더라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탕자가 허랑방탕하다 거지가 돼서 거지꼴로 그저 나를 품어주시면 품꾼 중에 하나라도 품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아들의
그런 용서의 은혜를 받은 탕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갔을 것 같습니까?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천성을 못 바꾼다고?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기대하셨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 예수님은 확신하셔서 그래서 말씀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죠. 아마 제가 생각하는 탕자는 완전히 그 순간 변화되었을 겁니다. 이전의 모습을 다 이제 버리고 내가 용서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인생을 이제 남은 시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도 참 기뻤겠지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 이제 승리의 은혜인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이전까지는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더니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승리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죄의 용서를 받지 않았으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건 아직 내가 내 죄를 용서하셨나 안 하셨나 의심되면 다시 한번 회개하십시오. 근데 이미 우리는 용서를 다 받았어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럼 용서를 받았으면 또다시 나를 용서하십시오. 이런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와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런 은혜 가운데 구하는 겁니다. 또다시 그러니까 죄에 물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저부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또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예전 죄 있는 모습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구원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죄의 고리에 매여 사는 것이 우리들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고 또 우리 자녀들도 때로는 수련회 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용하게 저녁 시간에 집회를 하고 촛불도 켜놓고 조용하게 그 불도 은은하게 켜놓고 이제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뭐 종이를 주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하면서 지금까지 지은지 한번 회개하십시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쭈뼛쭈뼛하다가 아이들도 초등학교 아이들도 회개 잘못한 거 쓰다 보면 막 앞뒤로 A4 빽빽하게 쓰는 아이들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회개의 시간 주면 눈물로 정말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모든 것을 통회하면서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군요. 그러면서 그렇게 밤새 눈물 흘리며 그렇게 참회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 토해버리고 또다시 용서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 쏟아붓고 다 토해버리고 은혜 받고 용서 받고 이제 기쁨이 와요. 기쁨이 찾아와서 은혜가 정말 충만하죠. 그래서 남은 수련의 기간 동안 은혜로운 가운데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틀려요. 이전에는 세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쪄들린 모습이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또다시 용서함을 받으니까 은혜 받아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그게 수련회 내내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저도 교회학기를 오래 해봤지만 그렇게 수련회 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끝내고 돌아오면 아이들이 달라져요. 정말. 그래서 전에는 우리 선생님들 계시지만
아이들 예배 시간에 찬양 잘 안 해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 찬양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거든요. 근데 수련회 끝나면 애들이 손뼉치고 막 찬양해요.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그렇게 쭉 가려면 좋으련만 얼만큼 갈까요? 그런 약발이? 한 달? 예전에 한 2달 정도 갔는데 요즘 한 달? 아니 요즘에 두 주 정도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깨닫고 은혜 받은 자로 그 기쁨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매번 예배하고 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만 그 은혜를 받고서 너무나 기쁨 가운데 감격으로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 그 은혜는 다 교회에다 두고 은혜 없는 자로 또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다시 와서 회개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뭡니까? 죄가 더한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돌아가서 또다시 죄의 굴레에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왜 너희를 자꾸만 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죄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아니야,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초대 기독교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자꾸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은혜를 또다시 잊어버리고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집착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만이 아니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너희들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예전의 그 모습 죄성을 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승리의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새 생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지 못하느냐?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다 죄의 용서를 다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고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느냐?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인데 정말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 받은 자로서 이 땅을 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바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러지 못하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눈물로 다시 한번 사죄하십시오.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자꾸만 예전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버리는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